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한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20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인쳐진 천국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제는 믿음의 경주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수할 수 없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하늘에서 흐르는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다.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시민권의 첫 장은 십자가로 시작하여 시민권의 뒷장은 부활로 끝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잘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는 받았는데 앞장은 있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뒷장은 날아간 훼손된 시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제여행할 때 여권이 훼손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아침에 굉장히 걱정하는 마음과 또 우리 안에 있는 당당한 믿음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확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믿음의 경주를 표대를 향하여 저렇게 달려가고자 하는가 하고 똑같은 대열에 서고자 하는 자 그들을 특별히 주목하라. 왜냐 그러면 그들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학하고 휴학하고 믿음의 경주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다른 박질이 방학도 있고 무슨 휴학도 있고 그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 참 안타까운 것은 출애굽할 때에 다 어린 양 6월절이 피로 죽음을 면하고 그것을 확증으로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남겨진 약속,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쉼없이 걸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많이 흠결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는 흠들이 누룩까지 찾아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천국 시민권에 곰팡이가 잔뜩 핀 거 참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에게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한 것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 몇 군데를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24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걸 다 준행할 수 있는가 했을 때에 19장 8절에서 다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다 행하겠다고. 19장 8절 백성의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장에 모세와 아론 이들을 불러가지고 또 장로 70인입니다. 여러분 24장 9절에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24장 10절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이 영광은 아무나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게 신약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사건으로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한 가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탁 공동체 이룬 한 가족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했는 자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좀 더디 내려온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뛰고 난리를 쳤는데 아무도 나서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한번 진리를 맛보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이 귀한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 아무나 만나는 것 아닙니다. 그 앞에서 아무나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명 정탐꾼 가운데서 선동할 때 아무도 또 나서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구별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일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들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명책의 앞장도 십자가요. 생명책의 뒷장도 부활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생명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는가? 부활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시민권의 앞장도 십자가요, 뒷장도 부활이요. 생명청의 앞장도 십자가요, 뒷장도 부활입니다. 비유컨대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경주에서 실족한 자들의 안타까움을 광야 생활에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천국과 같고 하늘까지 청명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했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미혹되는 일,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고 뛰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진리를 맛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전적인 은혜를 꽉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꽉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빌립보 3장 18절에 정말 피눈물이 쏟아진다. 사도 바울이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왜 피눈물을 흘리며 말하는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지금 행하고 있다. 우리를 본받는 자들도 있지만 믿음의 경주로, 그러나 정반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서 또 한편으로 딴짓을 한다. 그 딴짓이 뭐냐 그러면 할례, 육체파 할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손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할례파 3장 2절에 개 같은 자들이라고, 3절에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손 할례파와 다르게 우리는 전적인 예수님만 자랑하는 마음의 할례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손으로 할례도 또 우리가 받아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거지요. 그것으로 부족하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그거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니까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손으로 한 내 육체에 있는 걸 자랑하는 이것을 또 상당한 분량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끝은 둘째 사망인 불못에 던져지는 것밖에 없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여러분 우리 빌립보 3장 17절 옆에다가 계시록 20장 12절이라고 적어두시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 18절 19절은 계시록 20장 15절,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생명책의 이름이 빠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빠진 자들이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경로에 멸망밖에 없고, 그들의 배는 신은 배요, 그냥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다 뱃속에 든 것이 다 배설물밖에 없는데 그걸 그렇게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뭐 이런 새 동물.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와 같은 자들과 다르게 첫 장도 십자가요, 마지막 장도 부활이다. 할렐루야. 예.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 여권, 천국 시민권, 생명책에 농명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이름이 새겨지게 되고, 그렇게 새겨진 자의 준 제일 마지막 끝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권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갇혀 있어야 된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 전서 15장,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그냥 자다가도 꿈에서 이 말씀이 그냥 술술 나와야 돼요. 사랑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부족하면 안 돼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하늘의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예. 육신의 장막은 썩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몸으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흠없이 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사례의 죽은 생명삭의 자궁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삭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은 곳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사라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죽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것으로 변화시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맛보기로 미리 앞당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의 보증으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성령을 주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는 부활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왜 이걸 찾자 그러냐면, 이 믿음을 가지면 일상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예. 아침에 기도 제목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말씀의 반열에 서서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이 말씀들이 그냥 찾아와서 우리를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일이 있고, 무너진 가정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힘들이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의 수돈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 송악도 교회의 원로 장로님, 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의 원로 장로님, 목사들입니다.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참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 나이가 지금 뭐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 이제 성지 순례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목사님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 두 가정이 참여했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자기 교회 그 정목사님한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뭐 한 달 후에 A4 용지 뭐 한 10장 가까이 적어서 왔는데 하나도 뭐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저는 어떡합니까?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우리 교단에서 그 유명한 저 정목사님 교회의 원로 장로님이 저렇게 흔들리면은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나? 목사님의 아들이요 서울의대를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봉사 많이 한 저 장로님이 저렇게 흔들리면은 다른 교회, 아니 내 교회 교인들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법이 없겠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완전히 설교의 패턴을 바꿨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십자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앞장 뒷장으로 갖고 약힘과 보아스로 운인과 둔비으로 가져야 마지막 최후 승리의 자리에 꼴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설교에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 부활. 나중에 뭐 우리 교인, 목사님 오늘도 저 설교하시네 십자가 부활. 귀에 못이 베게 더라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부활장에서 썩을 것이 있으면 썩지 아니할 것이 있고 육체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사실이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건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가장 큰 은혜를 우리가 담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는 뒷장 21절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앞문으로 들어왔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뒷장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뒷장에요. 그런데 믿고는 싶은데 잘 믿겨지지 않는다. 그게 참 문제죠. 믿고는 싶은데 믿겨지지 않는다. 그 회방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 부인해야 될 우리 자신이 썩어지고 없어져야 무화되어야지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자꾸 이렇게 앞장세우고 내 것을 세우면 손할례파와 같이 육체의 것을 자꾸 견지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편으로 오는 은혜를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헬라 사람들은 뭐 이 천국에 대한 소망들은 있어요. 영혼 불멸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잘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서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늘의 미랄 비유를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도들은 하늘의 주님이 다 거처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 주소는 몇 번지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이 12진주문이 되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문패들이 다 달려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천국 주소는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요? 21장 21절이다. 그렇게 암송을 하고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생 살다가 보면은 자꾸 어그러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아나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자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신의 장막으로 심고 부활의 영체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에 사도 바울이 뛰어가듯이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문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큰 문이 될 때에 나머지는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마음이 널뛰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 딴 것에 치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 안타까운 것은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에 의해서 참 개척되었는데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인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자꾸 교회 안에서 이니셔티브로 1, 2 여전도 회장이 자꾸 다투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이 있지 않느냐. 천국 문에서 어서 오라고 기다리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은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그냥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지요. 그러나 욕된 것으로 지금 심는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면은 절대로 크고 작은 일에 일비일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로 마음이 푹 꺼지고 한 가지 일로 막 기뻐하고 그렇게 요동치지 않고 믿음의 경주로 그 영광의 문을 향하여 힘있게 달려나가는 샘솟는 기쁨,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천국 시민권의 앞장은 십자가요. 뒷장은 부활이다. 생명책의 앞장도 십자가요. 뒷장도 부활로 그 안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농명되어 있으니까 참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리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자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며 그들의 믿음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받을 은총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신 이 말씀을 2000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오늘 아침에 우리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 곁에 사도 바울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힘을 얻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